이 옆에 분들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사님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예수님만 성케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담으며 주님이 나에게 하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걸음을 옮겨 나옵니다.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네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며 성장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주님과 함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주님과 함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사절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되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다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실 정창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3번 분이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9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지키는 자는 오직 나니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에스더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내일부터라도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에스더 기도회에 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유괴 양식도 함께 공급됩니다. 알파 코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이론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도 이곳으로 초청하시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알파 코스는 초신자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5기 HDTS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포인트가 되는, 신앙의 어떤 전환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기 DTS에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동포 남녀 어린이들에게 한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자 10세와 여자 어린이 150cm 정도 되는 한복을 어린이들이 입다가 남은 한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증해 주실 분은 금요일까지 북방 선교팀장이신 전은경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임성태 성도님의 장모 되시며 주미경 권사님의 친모 되시는 정봉순 집사님이 81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성혜원 치료실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조영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수요 예배 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에스더 기도회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영들은 깨끗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가 분열된 것을 하나로 합하여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되어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자분들 위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경찬팀 위에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정창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은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중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오니 귀하게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3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09장 우리 박수하면서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고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3절 말씀, 신약 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이제 정창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다시 우리 건강한 교회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 우리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제 바라보면서 스티커도 나눠주시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또 무조건 사랑하고 또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자,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제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또 기적을 볼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편혜정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속에 매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깨우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힘든 것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세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그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은 마치 사람을 차별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선물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의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분량의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분량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나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갚을 필요도 전혀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니까 은혜를 최대한 아끼면서 주신다. 2번, 그 은혜는 끝없이 샘솟아 오르는 것이니까, 샘솟는 것이니까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2번.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분량대로라는 것이 이 수량이나 아니면은 뭐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표준이나 척도, 기준은 단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양이 다르게, 각 사람에게 분량의 차이가 나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상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 선물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분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체 언급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신 분과 주신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가 하셨은즉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이고, 선물을 주시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그 승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려오셨던 분이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왜 다시 올라가셨죠? 내려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으니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람이 그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비로소 만물이 충만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조건이 우리 가운데 무르익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아이들을 커서 사냥하는 법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셨지만은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성도들 스스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선 눈에 띄는 말이 삼으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으셨으니.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의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안 될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은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키가 큽니까? 아니면 얼굴이나 잘났습니까? 얼굴이나 잘났으면은 탤런트라도 도전을 해볼 건데,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가수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그런 은사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사를 잘 발휘해야만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떻게 여러분 건강하게 성숙되어 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 발의 도움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음식을 보지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손의 힘을 빌려서 음식을 입으로 밀어 넣습니다. 음식은 이에 의해서 잘게 부수어지고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그 음식물은 소화가 되고 장을 통과하면서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양분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영양분을 해독해냅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은 각종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질소 노폐물을 걸러내고 그리고 전해질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내 분비기관에서는 각종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 신체 여러 기관의 그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장은 신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피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폐는 산소를 불러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자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필요 없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식도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기에게 맞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반드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체의 모든 기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건강하게 유지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멤버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선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난 사람이라 그렇게 특별한 그런 택함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셔서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보면 언제나 내빼고 언제나 피하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먼저 구원해 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냥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을 원님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모두가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호랑이한테도 이놈 했다가 뼈도 못 추린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뽑아서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맞고 우리는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집을 지을 때 그 집의 모양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커다란 빌딩을 지을 때 아주 오랫동안 그 집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격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면 여기가 거기였고 거기가 여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큰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큰 원은 직선처럼 보이는 것 아십니까? 지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지평선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직선처럼 보입니다. 쫙 직선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지평선은 거대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에 가서 보면은 지구는 모든 땅이 다 둥글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커다란 이 동그라미는 작은 존재한테, 우리 같은 작은 존재한테는 직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나중에는 다 밝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맞고 우리는 틀리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맞고 우리는 틀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요즘에 만나를 요즘 계속 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욥이 아무리 맞다고 해서 그거 욥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고 욥은 틀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우열을 매기고 계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직분은 모든 선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열을 가리고 계급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어떤 동일한 원리, 동일한 가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도로 삼고, 왜 나를 교사로 삼았으며, 왜 나를 집사로 삼고, 왜 나를 권사와 장로로 삼았으며, 왜 나를 목사로 삼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가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가 법조인이 되어서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말 교육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가 교사가 되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이 바로 12절,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배워 온전하게 된 성도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대부분의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봉사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도움을 주는 봉사,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를 향한 봉사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봉사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봉사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또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도움을 주는 봉사가 어떤 봉사가 있습니까? 아마 또 대부분의 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내, 주차 봉사, 식당, 예배, 예배 봉사, 예배 안내위원 등 여러 가지 봉사의 범주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한 봉사는
전도와 선교 이런 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봉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우리가 봉사를 하는가입니다. 왜 봉사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를 할까요? 왜 봉사를 하겠습니까? 아주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아주 멋진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런 답변들은 솔직히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좀 많은 것들을 쌓는 의미로 봉사가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봉사의 일은 그런 성격의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운다,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운다의 의미, 이 세운다라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잘라내버리고 뭐 다른 것을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맞추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맨 처음부터 위골된 상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이 위골된 그 서로를 잘 맞추어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고 건강하게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즉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어긋나 있던, 위골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입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러져 있는 자였지만, 정말 위골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교회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오니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으로 주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깨어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는 주님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 삼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고들어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슴 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부족함 없는 자로서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채우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 주님 자정하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정말 천국과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서 28장 말씀처럼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사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에겐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